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구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오늘은 좀 주제가 좀 난해한데요. 예배, 팬데믹, 그리고 온라인 예배, 또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팬데믹을 같이 겪으시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던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좀 이야기가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본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막에서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하면서 입장하실 때 체온도 다 재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현장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정말 이분 이름 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세월 동안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때로는 예배 시간에 늦고 또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그저 습관적으로 때로는 졸기도 하고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배를 인도했지만은 청중이 없는,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은 그런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응시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전에 성도님들께서 제 앞에 계셔서 제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시고 공감해 주시던 그런 모습, 제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 중요한 권면이 되고 또 도전이 되었는지 제가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팬데믹에 관한, 또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팬데믹을 대포로 표현하셨는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대포로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뒤이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우리가 바뀌어지게 될 이제 앞으로의 예배, 또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적인 상황, 교회의 트렌드,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바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께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부분도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고 하실 때 저는 굉장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신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모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 팬데믹으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했다.
이제는 우리의 예배 자세에 대해서 회개했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 드릴 때 소파에 다소곳하게 앉아서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미디어를 발달시켜 놓으셨다. 미디어를 발전시켜 놓으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미디어 때문에 많은 폐해도 있습니다. 음란물, 포르노, 동영상 이런 것 때문에 폐해도 있지만 미디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앞서 소개드린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목회적 상황이 이 트렌드가 바뀌었고 이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역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팬데믹이 3월 중반에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락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락다운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이제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 말에 제가 모든 우리 교회에 계신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기간이 최소 올해 말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 형님이 의사시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백신이 그렇게 쉽게 개발될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이전에는 제자 훈련하고 뭐 여러 가지 알파 프로그램하고 다 같이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뚜레시아스도 못하고 알파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우리 목사님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컨텐츠를 개발하십시오. 뭐 에베소서 강해도 괜찮고 뭐 성경 암송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고 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서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고 그나마 교회 훈련도 받고 신앙도 계속해서 신앙의 모멘텀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 3월 말, 4월 초에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목사님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아마 부담이 되셨겠죠. 웃는 얼굴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 어쩌면 이제는 우리 시대, 앞으로 시대는 목회자분들이 모두가 유튜브 동영상을 준비해서 유튜브로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마 미래를 잘 예측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 본교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묵상, 영상 칼럼을 내보냈고 감사방 모임도 줌으로 하도록 격려를 했고 실제로 감사방 목자님들 교회 행정실에 오셔서 줌 사용법도 배워가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목자 교육마저도 동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커피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미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교회는 250명이 커피 브레이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저 보면, 그림만 보면 클릭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정근영 목사님은 최근에는
성경 강해를 하셨고, 또 이전에는 가정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고, 정우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성경 암송을 하셔다가 지금은 또 다른 주제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그런 주제로 또 영상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고재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그런 주제로 실제로 한 분씩 교회 장로님, 또 목사님, 저도 출연했지 않습니까? 초청해서 즐겨 듣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개인 간증도 나누고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도 이렇게 발빠르게 준비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간혹 목회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많은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또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게 격려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뭐 온라인 사역 그냥 준비하고 하면 뭐 되고 또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어떤 목회자보다 이 온라인 사역을 발빠르게 준비한 목회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무조건 교회가 다시 오픈이 되어도 내년에 이제는 온라인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새벽 예배 현황, 그리고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가 온라인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anytime 그 사역을 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내다보기에 내년 여름은 되어야 5월, 6월은 되어야 어느 정도 팬데믹 문제가 해결이 되고 완전히 해결되려면 최소한 내년 말, 후내년 초까지는 가야지 완전히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2년입니다. 2년, 최소한 2년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의 지금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벌써.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후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은 얼마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일구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후에 바뀌게 될 상황 가운데 그것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입니다. 이 2년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2년 기간 동안에 어떤 성도님은 신앙에서 나태해지고 패시브, 수동적이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 이 기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성장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성도님들에게는 온라인 사역,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아무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은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치탄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근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으로 그저 교회를 접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어느 누가, 어느 목회자가 온라인 예배가 그 예배는 가짜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것이 2년, 3년이 되어서 나중에 되면 결국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만 바쁘시거나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교회 안 나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뭐하러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조금만 바쁘다, 조금만 늦잠 잤다, 교회 안 나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안 나오시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허락만 하면 그 자신이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형식이 깨어지면은
결국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이 깨어지면.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인 것이 그것이 그냥 형식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는 헌물을 드릴 때 헌금함을 갖다 놓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저희 감사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헌금 주머니를 돌릴 때의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헌금을 깜빡하고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은 아차 싶어서 주머니에서 갖고 계시던 헌금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통을 갖다 놓고 자율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그 제도도 좋지만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잊어버린 분이 그 헌금 주머니를 보고 헌금을 기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형식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게 되고 식사하다 보면 결국 성도와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확하게 모이는 예배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게 된 계기는 아마 성도님들께서 제 간증을 들으셔서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참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서 저희 선생님과 제가 말다툼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결국 학교 수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를 담장을 넘어서 나왔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난리가 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학교 다니기 싫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이지 않습니까? 제가 수학, 영어는 이미 수준이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미 고3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죄송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동경대학교에서 나오는 수학 문제를 제가 문제집을 사서 풀던 때였습니다. 수학을 그만큼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마침 수업을 그만두고 나왔을 때가 아마 시험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학교 시험. 당시에 내신 성적이 중요했는데 제가 시험을 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빵점 처리가 되었겠죠. 그래서 제가 내신 성적도 지금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제가 당시까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제가 따로 독서실에 회비를 내고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모범생이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던 저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 저는 절제도 잘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저는 주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주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예배당 갔다 오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밤 11시,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게 제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석 달, 넉 달이 지나니까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도 없으니까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저의 생활 패턴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5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어디 있냐면은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학교에서 조금 나름 세상적인 용어로 좀 놀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하고 제가 어울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가 중요하고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수업 시간에 집중해 본 적이 없었던 그 과목들, 그리고 그 과목들을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나와 함께 공부해 주었던, 옆에서 함께 공부해 주었던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제게 도움이 되었고, 그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너무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학업에서 떠났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가 이제는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목회자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사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는 교회가 목회자는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목회자가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상물과 관련된 엔지니어들, 그런 전문가들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1:1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1년 동안 목사님과 마주하면서 10여 명 되는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서로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말씀을 함께 읽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숙제까지 하면서 서로 교제하다 보면요, 평생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목사님들도 알고 있고 성도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많은 동영상을 봅니다. 유튜브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정말 변하는 순간은요, 얼굴을 맞대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변하는 겁니다. 이제는 비대면 예배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곳저곳 부흥의 강사로 불려 다니셨던, 초대받으셔서 가셨던 그런 목사님들도 이제는 그런 부흥의 초청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데요.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그분 성함만 대면 주르륵 다 나오는데요. 똑같은 온라인 예배인데 뭐하러 부흥의 강사님을 초청합니까? 왜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부흥회 때 왜 은혜를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육성이 바로 들릴 때, 육성이 들릴 때, 그분의 손짓을 볼 때, 그 느낌, 온라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 비대면 사역 계속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2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렵고 목회자로서 힘들고 한 부분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보람된 순간도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 겁니다. 만날 때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만날 때 성도님들도
저로부터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어떤 교훈을 얻으실 수도 있고 기도 응답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대면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제가 껴안아 드릴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엄마의 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모니터를 통해서 엄마의 표정을 보고 그렇게 아이가 큰다면 아이가 아주 아름답게 자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차피 팬데믹 이 기간, 온라인 예배 기간은 2년에서 3년입니다. 그 후엔 다시 모든 게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바이러스 백신 만듭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2번 정도 접종하면 그 항체가 1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정상화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다시 대면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에 바뀌게 되어질 우리의 성향,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이어질까 봐. 우리의 성향이 내가 편한 대로 가서 결국은 쉬운 신앙생활을 할까 봐. 희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까 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신앙생활을 하실까 봐. 그 부분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습관은 계속 지켜줘야만 합니다. 지켜줘야만 합니다. 모여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모여야 서로 도전받고 권면하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온라인이 아닙니다. 온라인은 이제 계속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가 지금 녹음이 되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250명, 300분이 듣고 계십니다. 원래는 새벽 예배 참가하시는 분 100명에서 150명이 고작이었습니다. 지금 300명이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십니다. 온라인으로 녹화된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온라인 사역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우리는 더 힘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 사역이 정당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다 괜찮다고 이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상처가 있으셔서 그걸 극복하기보다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니까. 그러나 예전에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이 있었을 때 송삼절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란 마치 이 모아놓은 장작과도 같다.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장작을 한번 흐트러 보아라. 불타오르던 장작이 불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불씨가 조금 남았을 때 다시 모아보아라.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됨이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이 개인화되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언제 흐트러졌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반대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후에 성령이 오실 때에 영과 진리로
진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영으로, 구약시대는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선지자와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지위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산, 저 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그때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 교회로 모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의 산당 예배, 바로 집 옆에서 아무렇게나 하나님 기준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음식 갖다 놓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 산당 예배가 성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었습니다. 모두가 신앙이 개인화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팬데믹 끝나고 난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더 섬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 발견하고 내 남은 인생 그렇게 살겠다. 교회를 사랑하겠다. 교회로 달려오는 그런 신앙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어떠세요? 팬데믹이 끝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팬데믹이 끝나면은 못 먹었던 거 먹으러 가시겠어요? 교회로 달려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교회로 달려오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장소 감사하는 교회 예배당으로 달려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꼭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제가 간증을 세세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그런 기회를 주신 때가 아닐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더 적극적이고 더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굉장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 팬데믹과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우리 교회의 사역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구봉주 목사의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